우리가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매우 어렵다.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 받고 나면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500년 이상 후에 세상 끝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그 창조가 끝날 때 일어날 사건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꿈꾸다 받은 것이니까 그건 빼야 된다. 천하의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말은 하늘 아래서 인문학이나 아니면 과학을 공부하면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형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무식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 무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하늘 아래서 무식하다는 말하고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천하에 쓸모없는 비천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건 어디만 씁니까? 육신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한테는 천하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영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눈은 다니엘서라면 신약의 눈은 요한계시록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일반 다른 선자들도 세상 끝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과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빼버려야 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보석 중에 보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그 하늘을 위로 데리고 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왔다. 그런데 내가 보고 온 하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아무에게나 발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본 것들 너에게 다 말할 수가 없다. 물론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 서신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읽어봐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자다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고 사도 요한이 쓴 서신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사도들이 쓴 서신 가지고 예종론이 어떻고 아니다 자유로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겠다.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다. 그래서 음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난 성경 기록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파는 함정인데 내가 거기 함정에 빠졌다 나온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이 용모가 백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즉시 영안에서 그랬죠.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영안에서 지금 환상 중에 하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보좌 주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사도 요한이 그 영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분명히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쓸데없어요. 24 좌석이 있다. 그러니 24 좌석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사들은 거기 못 올라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는 천사라고 확실히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존재, 영물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누굴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아이는 천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아이는 사람이 이러고저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복음서 올바로 읽어야 깨닫지요. 그 보호자에는 번개들,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그랬죠. 번개, 천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셨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네 짐승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네 짐승은 네 천사장, 네 짐승으로 표현됐죠.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네 천사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읽어보면 있잖아요.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가 있잖아요. 날개 없는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뭘로 나타나요? 사람으로 나그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갈다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천사가 인도했잖아요. 그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성령 안 받으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성령 받아야 눈이 띄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성경을 읽는데 누구는 천사가 인도하는 게 보이고 누구는 안 보입니까? 그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설득하지 말아라. 그 구약 선지자서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에게 뭐랍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팔만 불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내립이 군대 18만 5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나서 공간을 협박을 하잖아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막 치니까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가지고 쩔쩔쩔 매니까 선제 이사야가 뭐랍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왕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선자는 아주 묵살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거 왜 무시했나?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왜 무시했습니까? 그 밤에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화가 아니에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랍사가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둘째 아들의 성이 기록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내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르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변화산에 가서 변형되셨을 때 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오셨을 때는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뭐 파도가 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제자들이, 근데 자기 선생님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다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동안 기적들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증거로 기적들을 체험했는데도 막상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니까 이 겁이 난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깨우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태웠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고요. 그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풍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물속에 빠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한마디로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그렇게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뭐랍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도 명하니까 조용하고 자연을 갖고 논다. 자연을 갖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자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지금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릴라 침팬지보다 브레인이 2% 더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2% 더 있는 브레인 가지고 뭐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가 70년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무선 전화기라는 것은 군인들이 무선 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 민간인이 무선 전화기 만들었을 때는 이따만 거의 벽돌만한 그걸 가지고
자동차에 무전기 딱 걸고 그러고 최초 나온 거예요, 그게. 요즘 같은 여러분 손바닥에 핸드폰에 그 안에 뭐 다 있잖아요. 완전히 컴퓨터예요, 컴퓨터. 없는 게 없잖아요. 요한 몇 년 됐어요. 70년대에 우리나라 컴퓨터도 잘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한 50년 동안에 봐요. 반세기 동안에 어느 정도 좀 과학이 발달했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에요. 어디까지 발달하느냐? 어디까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 빠진 것이 없으니까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성경 속에 어디 내 이름이 어디 있어? 그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받지 못해 은사 받으면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해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을 2000년대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각종 병자 고치고 자기도 눈으로 봤잖아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료됩니까? 38년이나 된 환자를 치료해 주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할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기수다. 저거 뭐 이단이다. 뭐 배소리 영지주의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성경 안에서 읽었는데도 내가 안 보인다. 그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선택한 제자들이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그러고 왔을 때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 그래,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내 말입니까? 주님은 선택한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 이름이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건 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서 돌이야. 여러 돌이 있는데 돌 중에 하나라면 베드로스. 그 돌이 요한계시록 가면 흰 돌이 돼야 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스침받고 흰 돌이 되면 그 위에 네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이름이지 내 아버지가 피조물이 지은 이름이지 내 이름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고 뭐 신학교 교수고 뭐 유명한 부흥사고 뭐 신학자고 목사고 별거 다 해도 그건 뭐 아니에요. 잘 아세요. 성령 받아 완성돼야만이 그 사명 다 끝나고 땅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들이 가두지 못한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부활한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천년 찰 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확실히 못 박아서 계시하셨잖아요. 천년이 끝나면 그때 백보자 심판이다. 흰보자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죽은 사람들이 지옥이 내주고 물에 빠진 사람 내주고 다 내준다는 거예요. 뭘 내줘? 혼을 내주는 거예요. 혼. 소울.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야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게 보여야죠. 그게 안 보이면 자연인이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본다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요한계시록 같이 보석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가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얘기지.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하늘에도 갚지 않으면 안 돼.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풀린다는 말은 징계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책망받고 올바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하지만은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